여러분 저를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설교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여러분 아멘 하시면 좋겠는데 온 인격으로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설교는 뭐냐면 온 인격으로 먼저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리면 듣는 것이 아니라 지각을 사용해서 머리를 막 사용해가지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는 말씀 시간에 우리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그 말씀이 나를 찌를 때에는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또한 다시금 내 삶을 돌이키기로 내 마음에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설교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에 도전을 주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내 삶을 돌이키며 다시 말씀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 즉 우리의 지정의 온인격이 반응하는 것, 그게 바로 말씀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청중으로, 회중으로, 구경꾼으로 설교를 듣는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자가 잘해야 설교를 은혜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중들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설교자와 호흡하면서 지정의로 반응하며 그 말씀을 받아내는 것, 그게 바로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복음을 정의하다, 그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 10월 달부터 에베소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행사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서의 이 설교가 속도가 나지 않아서 제 마음에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너무 이렇게 한 설교를 길게 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지루하게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조급함이 있었고,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요, 어떤 다른 교회 성도와 제가 만나서 대화하다가 그 교회 목사님이 한 권의 책으로 쭉 설교를 하는 걸 보면서 한 권으로 우려먹는다 이렇게 반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혼자만의 조급함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3장까지, 에베소서가 1, 2, 3장이 있고 후반절이 4, 5, 6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3장까지 설교하고 한 7월 달쯤 되면 로마서 1장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복음, 구원,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교회에 새가족이 엄청 많이 오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새가족인데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새가족이 아니라 정말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 주회를 좀 더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게 됐는데, 결정적으로 이번 주에 제가 아주 충격적인 하나의 통계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런 조사를 했는데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설문을 쭉 하면서 이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발표했던 사람들 중에 약 30% 정도는요, 교회에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들이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대답했지만 그들 중에 약 28% 정도는 명목상 기독교인으로 그들이 대답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요,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57%, 50%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보고는 그 다음입니다. 다음 사진 보이시면요, 지금 이 통계 보고는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매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통계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근데 매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약 40% 정도는요, 리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명목상 그리스도인, 그냥 이름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를 그대로 우리 교회에 가져오면요, 이 자리에 성도들이 있지만 약 40% 정도는, 10명 중에 한 4명 정도는 나 예수 믿어도 그만이고 아니도 그만인 거야.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이 통계를 발표한 사람들 중에 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임이라고 말했던 사람들 중에 60%는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옆에 한번 보세요. 누가 그분이신가 한번 보세요. 제가 이 통계를 들으면서 아주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나눴습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가장 영광스러운 새로운 인류가 교회라고 배웠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져서 다른 것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가장 존귀한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우리는, 한국 교회는 이렇게 연약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복음, 구원, 믿음을 모르거나 혹은 복음, 구원, 믿음을 성경과 다르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 동안 로마서 1장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의 온 인격이 이 시간 반응하여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아니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바울 서신의 구조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에 항상 이런 구조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발신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발신자, 수신자, 인사. 이게 바울 서신의 시작이에요. 이게 틀이에요. 오늘 읽었던 성경에 보면 1절에 발신자가 나오고 2절에 수신자가 나와야 되는데 7절에 수신자가 나옵니다. 정말 그런가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1장 1절에 보니까 발신자 바울이 나오는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도이고 또 보냄을 받은 사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신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원래는요 2절에 수신자가 나와야 되는데 수신자가 몇 절에 나와 있냐면 7절에 나옵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게 수신자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인데 수신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인사가 나와야 돼요. 어떻게 인사합니까?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면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절 보실까요? 원래는 1절과 7절이 붙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게 원래 바울 서신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 패턴을 파괴합니다. 갑자기 1절과 7절 사이에 뭔가를 딱 끼워 넣으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2절부터 6절 사이에 바울이 바울 서신의 패턴을 깨뜨리면서 아주 중요하게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6절까지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의 정의. 시작. 복음의 정의. 복음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복음이란 무엇인가? 바울은 2절에서 복음의 개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 복음은 급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오랜 기간 동안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예언되고 약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바울이 그냥 한순간 외쳤던 것들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끊임없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게 복음이다라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구약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구절이 무엇인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52장 7절을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빨간 글씨로 친절하게 써놨는데 좋은 소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좋은 소식이 신약 성경이 말하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과 똑같이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70인역. 그게 뭐죠? 70인역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70인역이에요. 제가 설교 때 한 20-30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게 70인역이에요. 그런데 70인역에서 이사야 52장 7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좋은 소식을 어떤 단어로 바꿨을까요? 복음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이사야 52장 7절을 70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공포하며 복된 복음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뭐라고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이사야가 더 넓게는 구약 성경이 외쳤던 복음이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구약 성경과 특별히 이사야가 외쳤던 구약의 복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는요, 이사야가 이 성경을 기록했을 그 당시 시대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번역해보면 포로된 남유다의 통치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복음이라고 이사야는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성경을 통해 보십시오. 근데 이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뭡니까? 바울이 말한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을 바꿔서 누가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 할렐루야.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 신구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야기할 때 여러분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 들으셨어요. 여러분 심장이 뛰시죠? 막 피가 막 거꾸로 돋죠? 제가 한번 이야기할 때 여러분 크게 아멘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복음에 대한 정의는요 복음서에 더 정확하게 잘 나타냈어요. 여러분 복음서가 있는데 복음서가 최초로 기록된 복음서가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 최초로 기록된 복음서가 뭡니까? 가장 복음의 원석과도 같은 복음이 뭡니까? 마가복음입니다. 맞아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고 다른 모든 복음서는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기록된 복음서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음으로 기록된 복음서인 마가복음은 이렇게 처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제 저를 잘 들으십시오. 저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던 1세기 당시에는 누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황제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렸어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로마의 황제를 수식하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아들 가이사르, 신의 아들 네로. 그러니까 세상을 통치하는 황제는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뭘로 불렸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황제에 대한 소식이나 황제가 말한 말은 다 유한겔리온이 되었습니다. 유한겔리온이 뭡니까? 번역해보면 복음인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고요, 그가 말하거나 그에 대한 모든 소식은 복음인 시대에 이 로마서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성경유적지 탐방팀이 다녀왔는데 터키, 거기 성경 유적지인 터키에 가보면 푸레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당시의 시대를 다스렸던 아우구투스 황제의 생일을 기념하는 생일 기념비가 있어요. 사진을 보실까요? 이게 아우구투스 황제의 생일을 기념하여 생일을 축하하는 기념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아우구투스의 황제의 생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고 그에 관련된 모든 소식은 다 뭐였다고요? 복음의 시대에 마가는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원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게 유행어처럼 쓰여졌어요. 하나님의 아들 네로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카이사르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 이렇게 쓰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가운데에 카이사르, 네로 대신 누굴 넣습니까? 마가는 예수를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이게 마가가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 마가가 말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황제가 통치하는 세상 가운데에, 아니다, 황제가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의 첫 일성이었어요. 온 세상에 황제가 통치하고 황제에 관련된 소식은 다 복음의 시대 가운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그것이야말로 참된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외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초로 기록된 이 복음서도, 또 가장 복음을 탁월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로마서도 복음을 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2절에서는 복음을, 로마서 1장 2절에서는 복음의 서론을 딱 이야기한 다음에 3절과 4절은요 그 복음을 우리들에게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실까요?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다고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다는 말은 곧 그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7장에 가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너의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은 왕위가 끊어지지 않아요. 다윗의 후손은 뭡니까? 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어떤 구원의 사역을 행하십니까? 우리를 통치하시는 사역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4절도 보실까요? 4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단어를 1장 4절을 1부 때 설명을 하니까 더 복잡해져서 그냥 헬라어 원문을 살려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4절을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할렐루야. 4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즉위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즉위하셨어요? 어떤 능력을 가지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시고 즉위하셔서 그 능력으로 무엇인가 행하십니다. 뭘 하실까요? 빌립보서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너무 감격적인 본문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셨습니까? 만물의 주요, 만물의 왕으로 온 우주와 우리를 통치하시는 능력을 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복음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라 했죠.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말하고,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능력을 가진 왕으로 즉위하셨는데, 빌립보서에서는 그 능력으로 지금도 온 우주 만물과 교회와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요, 십자가 구속의 복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조심은 안 됩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십자가가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 이제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말했을 때에 십자가 구속의 복음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이고 그 기둥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결론이거나 전부이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핵심적인 내용이지만 그게 전부도 아니고 결론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구원하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왜 천국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셨는가? 그 이유를 더 강조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셔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그냥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 천국은 결과이고, 예수 믿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얘기가 그 뒤에 나와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왕이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신학에서는 주대심의 복음, 왕대심의 복음,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시작.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래서 여러분 4절 끝에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4절 끝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강조점이 어디냐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데 강조점이 있는 것 같죠?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강조점이 어디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그분은 우리를 지금도 통치하고 있다는 것에 복음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그래서요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목사님 어제 잘못 드셨어. 왜 이렇게 핏대를 올리십니까? 똑같은 말 같은데요. 맞아요. 똑같은 말인데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는 강조점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그만 차이가 끝을 크게 다르게 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사진을 지금 보여드릴 건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왼쪽에는 여러분들 좀 못생긴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오른쪽은 저처럼 잘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부터 제가 사진 6장 보여드릴 건데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잘 보십시오. 다음 사진 넘겨보실까요? 자, 좀 못생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얼굴로 판단한 게 아니야. 사람들이 그 글에 댓글을 달아놨어요. 뭐라 달았는가? 자기 변명입니다. 근데 잘생긴 사람이 사람은 얼굴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좋은 마인드를 가졌는 걸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길을 잃어버렸니? 오빠가 찾아줄게. 못생긴 사람이 말합니다. 자매에게 길을 잃어버렸어? 오빠가 찾아줄게.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무섭다. 근데 잘생긴 오빠가 길을 잃어버렸어? 오빠가 길 찾아줄게. 답이 뭔지 아십니까? 설레인다 이래요. 똑같은 말인데 결론이 달라지고 있어요.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휴일에 보통 혼자 지내지 뭐. 못생긴 사람이 이 말합니다. 휴일은 그냥 혼자 지내지 뭐. 댓글이 뭔지 아십니까? 아멘. 근데 잘생긴 오빠가 휴일은 그냥 혼자 지내지 뭐. 그러면 답이 뭔지 아십니까? 왜일까? 이래요.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못생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애인 없어. 답이 뭔지 아십니까? 아멘.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잘생긴 사람이 나 애인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일까? 설레이는 걸 이렇게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못생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연애 귀찮아서 안 해. 답이 뭔지 아십니까? 비겁한 변명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잘생긴 사람이 연애 귀찮아, 연애 안 해, 애인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댓글이 뭔지 아십니까? 어머 설레요 이렇습니다. 다음 좀 웃긴데요. 다음 넘겨보실까요? 좀 못생긴 사람이 이렇게 자매에게 말합니다. 저기 식사라도 한번 할까요? 라고 대답합니다. 묻습니다. 저는 이런 말 안 쓰는데요, 그 인터넷에 댓글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못생긴 사람이 식사 한번 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디서 개수작이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잘생긴 사람이 저기 식사 한번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거기 댓글에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하는 것지만 그 이미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걸 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요, 십자가 구속의 복음의 결론으로 전체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당점은 믿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십자가 구속의 복음으로 결론 짓는다면 우리의 당점은, 복음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믿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절대 없는, 전 세계 교회 중에 한국 교회에만 있는 이런 유명한 말이 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성경이 없는, 전 세계 기독교에서 유행하지 않는 한국 교회에서만 통용되는 말, 믿기만 하면 돼라는 그런 말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인구들 중에 70% 이상이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한국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우리와 함께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이 주변 사람들 중에 3분의 2 넘게가 한국교회는 믿을 집단이 못 돼, 목사는 못 믿어, 성도는 못 믿어, 교회는 못 믿을 집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놀린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어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그분의 통치받는 삶을 살지 않고 믿는다고 말만 하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기독교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를 안 믿는다, 개독교라고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를 믿어 천국 가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학자들은 이 성경 가운데 70%, 더 나아가서는 80% 정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믿고 난 이후 천국을 따놓은 우리가 그분의 통치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건가에 대해서 성경은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끊임없이 믿기만 하면 된다고, 믿으면 다 되었다고, 믿으면 천국을 따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이미 한번 들었던 말씀인데요, 몇 년 전에 은행에서 큰 횡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세상이 주목을 받은 건요, 재미나는 뒷스토리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거액을 횡령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해가지고 횡령한 돈을 다 찾았습니다. 근데 딱 재미있게 횡령한 돈에 딱 10%를 찾지 못했어요. 아니, 딴 돈 다 찾았는데, 그 거액을 횡령하고 사기를 쳤는데 딴 돈은 다 찾았는데
횡령한 돈의 딱 10%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수사 끝에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을까요? 그 사기친 이 사람이 다니는 교회, 이 사기꾼이 중직자로 있는 그 교회 재정부 창고에서, 재정부 통장에서 고스란히 11조란 이름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복음이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거라 생각하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믿기만 하면 된다면서요.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믿어 천국 가는 사람들은 왕이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성경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성경에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은 너무 중요한 성경의 진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의 진리이고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게 결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아 내가 천국 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나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통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결론 맺지 않고, 더 나아가 주되심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받아들이면 뭐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까? 내가 진짜 예수 믿기 때문에, 진짜 믿기 때문에 하루하루 어떻게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순종하며 살지에 대해서 더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건 난 믿는 데가 아니라 지금도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도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열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요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에 믿는다 아멘으로 끝났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걸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아멘으로 끝났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삶이 끝짐주로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습니까? 왕이신 예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하루하루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오늘도 그분의 통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고,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복음이고,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진짜 믿기 때문에 진짜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셔서 그분의 통치에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짜 복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